16장 구약성경 5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먼저 교회에서 잠깐 전하면요, 우리 내일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 시간 했던 것처럼 찬양 예배 시간에 레이 지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또 전도 대상자들을 꼭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3달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대상자가 작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같이 작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산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꽤 가파른 지형을 가졌던 산에 등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산이 아무래도 가파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큰 힘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면 내려오니까 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중간에 내려오고 있는데 지름길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원래 길로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원래는 길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다녔는지 마치 진짜 길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리소에서 만들어 오는 정상적인 길, 원래 등산로로 갈 텐데 그날따라 너무 좀 지치고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원래 길이 아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녔어도 가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턱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된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그 길을 가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랫동안 해온 것, 또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굴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짜 같지만 가짜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짜 같아 보이지만 진짜 같은 길을 찾고 그 길을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끔, 아주 가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 그럴 거면 예수 안 믿어 라는 소리를 듣기까지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정반대나 혹은 약간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갔기 때문에, 오래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유지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그 진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많은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면면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바하사와 엘라가 있고 또 신하였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혹은 남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던 시므리, 오므리 또 그의 아들 아합 이렇게 5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왕이 되었던 사연도 다르고 그들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도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명의 왕이 다 다른데 너무나 다른데 그들이 통치했던 방법도 많이 다른데 그들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간단하게 5명의 왕들을 살펴보면 바하사에 대해 보면 결국 오늘 왕에 나타난 이 5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바하사의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항의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 바하사에서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엘라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엘라도 심판을 받게 되고 시므리가 그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엘라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단순한 엘라만의 죄가 아니라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어떤 죄를 지었죠? 여로보암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 그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엘라 또 엘라의 뒤를 이어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또한 군대 지휘장관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마지막 아하방 오므리 그 다음 4번째 장이 오므리죠.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 아합, 엘리야와 계속해서 첫 관계를 지었던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심한 표현을 씁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네, 여기 지금 5명의 왕의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여로보암의 길이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태도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삶의 태도, 또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했지? 그래, 이렇게 행동했지 하면서 그 얘기를 무턱대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들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왕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법,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쩜 그렇게 5명의 왕들이 그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왕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에 왕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여로보암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세웠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앞에 왕이 했었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2개의 소를 갖다 우상을 만들고, 원래 레위 지파로 세워야 될 제사장 대신에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그러니 자신이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 다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면, 남유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결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좋을 것처럼 보여서 그 길을 따랐지만 결국 그 기간들이 짧게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좋을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나름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 길이 너무나 옳아 보이고 최선의 길처럼 보이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여서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어쩌면 너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택했느냐, 혹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비록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늘 던져야 할, 그리고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에서 밤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오래전에 소천하신 필리핀에서 선교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CGN TV에서 촬영한 것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계속 사역을 이제 의사로서
의료 사역을 계속했었는데요. 본인이 섬겼던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의사로서 계속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에게 암이 생긴 겁니다. 암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필리핀에서 고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계속 필리핀하고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가 되면 한국에 와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날, 왜냐하면 하루라도 여기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필리핀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다음날 곧바로 출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도착하면 3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컨디션으로 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또 다시 적응하려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하루 정도 이틀 더 있다 오면 여기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필리핀 땅, 이곳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이야. 그러면서 아프면서도 그 침대에 누우며 이곳이 나는 가장 좋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3번에 걸쳐서 한국, 필리핀, 한국, 필리핀 왕래를 하는 겁니다. 건장했던 분이 어느덧 젓가락 정도의 모습 정도 보일 정도로 몸이 아주 야위어 있습니다. 예전엔 2시간, 3시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젠 뒤에서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찾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년 전에 그 여인에게 병이 생긴 겁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오지로만 다니면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본인은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기 힘든데 버스를 직접 운전하다가 더 이상 버스가 갈 수 없는 곳 내려서 2-3시간을 걸어서 그곳까지 힘겹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에게 약을 한 달치를 주고 오는 것. 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약 한 달치를 주려고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오고 또 3시간을 그 힘든 몸을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촬영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종족,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고요, 남편이 죽거나 아이가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태어난 인생 죽는 것, 당연히 그렇게 죽음을 순응하며 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나 곧 죽는다고 말해도 뭐 별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분도 워낙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약을 주었던 것이 전부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현지인이 언어로 통역을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찾아왔던 이 박루가 선교사님 이젠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한다고. 이분이 어쩌면 오늘 찾아오고 그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남편이 죽어도, 아이가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녀가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박루가 선교사의 헌신적인 섬김, 아무도 그곳까지 와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주면서 또 기도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저 사람이 더 이상 올 수 없고 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이가 죽을 때는 울지 않는 사람이라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도 만약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데 그게 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죽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울지 않는다면 참 그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겠고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틀 전에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 제대로 받으라고, 당신만큼 이렇게 선교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도 없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어쩌면 그분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표현을 예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조금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그런 행복, 물론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해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그 순간에 나의 삶을 보며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 조금만 더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단해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 쓰러지고 새로워지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으면 사실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아야 합니까? 왜 태어나셨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의 사라짐을, 여러분의 존재의 떠나감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 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즐겁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